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직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내가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처음 모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아멘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갈급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아멘.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오실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2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을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우리 한 번 더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어둠 속 죄악이 깨끗이.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씻기어 있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아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우리 이번에는 나의 영혼에게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아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우리 한 번 더 예수로 나의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하나님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3절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을 내가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을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니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주만 보이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방금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 안의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방황과 또 역경과 고난들을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점들보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크신 분이니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사역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에 하나님 오직 내가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랫동안 우중에 있었사오나 좋은 일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만 그대로 버려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베들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30여 성상이 넘도록 기도의 제단으로 많은 구원의 방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한 제단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묵동 근처에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중랑구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베들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베들교회를 바라볼 때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사옵고, 이 병마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고통 중에 있사온데, 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민족으로 하여금 아버지 도움을 받는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또한 앞서가신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직도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연병과 질거와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징계를 내리실 때에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로 내리기로 책직을 쳤을지라도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방 포로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제 예배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모든 심령들까지도 한 심령도 버리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또한 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능력의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적은 소자 앞에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무뎌지고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항상 입혀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아버지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아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베들교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베들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높이 드시사 만방위에 뛰어난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사 예배 시간 첫 시간부터 맞추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들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집중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도록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서, 불황 중에 있는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바쁘고 또 버거워하실 것 같아서 한 2달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주 만에 완필하신 분이 계시고 2주 만에 완필하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기회에 큰 은혜를 체험하시고 더 그런 시간들을 이어가실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답한 이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빵과 요구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명 성도님께서 떡을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명주 집사님이 이제 무릎 수술을 하신 후에 퇴원을 하시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오늘 수박을 좀 봉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먹을 게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서 조금 다가를 나누시고 교제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베들교회에서 위대인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재단을 통해서 결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불우 아동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한 명이 나중에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점점 늘어가서 이 지역 사회에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기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잠정 중단된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요 예배, 특별히 오후 예배에서 이 시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도 이제 곧 재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또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에 대한 개편의 안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이 고심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요 예배는 우리가 정상대로 드릴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수요 예배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주면 10주 일정 기간 그 텀을 가지고 방학도 하고 성경 공부 시간을 갖고, 또 어느 타임에는 그 날에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봉사의 날로 좀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지 어느 때는 우리가 주변을 청소할 수도 있고요. 또 노인을 모셔다가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꿈꾸며 더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그런 시간들을 좀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요.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 예비군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소년 가장, 또 소녀 가장, 노인분들과 함께 만남을 또 주선해서 우리 베들교회 1층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도 봉사하는 기간으로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로 4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희망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1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우리 손 흔들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보게 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앨리슨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여성이고 또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탐험가입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여인 중에 한 명이죠. 근데 그가 내가 정상에서 본 것을 당신도 볼 수 있으면 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이 절반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탐험가는 산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겠구나,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겠지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죠. 열심히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오르는 것만 생각했지 내려가는 걸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 앨리슨 레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시작해서 1캠프, 2캠프, 3캠프를 지나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정복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요 베이스 캠프에서 1캠프로 갔다가 하루를 머물러요. 그리고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2캠프로 올라가고 2캠프에서 하루 머물렀다가 1캠프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퇴하고 돌아올 때마다 이 등산가들의 심리적인 위축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복할 수 있을까? 내가 올라갔던 이 길이 너무 험하고, 얼마나 이게 험합니까? 사실 에베레스트 산, 눈 덮인 산에서 길을 만들어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길을 다시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퇴할 때에 심리적인 위축은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야 정상까지 온전하게 올라갈 수 있고 또 온전하게 하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전하게 살아남는 것이 이 등산의 최고의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후퇴할 때 후퇴하지 아니하면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올 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언제 많이 나냐면 올라갈 때 사고가 아니라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대요. 힘을 다 뺀 거예요 올라갈 때. 근데 내려올 때는 힘이 없고 주춤하다가 방심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야 할 때가 있고 후퇴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뭔가에 오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딱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못하는 것도 많아졌고 우리에게 잊혀진 것도 많아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르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여도 후퇴가 아니에요. 전진하기 위한 일보 후퇴입니다. 그러나 일보 후퇴가 바로 이보를 전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숫자가 많아지고 뭔가 잘 될 때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핍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데, 고문을 가하는데도 오늘 31절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위로하셔서 계속 멈춘 삶이 아니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핍박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부흥 아닐까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이 회복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 이끌림에 나가고 그 이끌림에 순종을 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 안에서 그 숫자가 더해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도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수가 많아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 단순한 머릿수가 아니라 육적인 성장과 더불어 영적인 성장도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균형을 이루는 성장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델교회가 그러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을 날마다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숫자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가정과 생업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조용한 게 아니라 시끄러운 가운데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해서 서로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평안함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함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 속에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가 많은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니까,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보이게 되니까 그 숫자가 많아졌더라, 성장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찌들었던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감동을 우리가 받고 날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로 탄생한 우리 교회가 성경의 원리대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부흥의 기쁨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은혜, 그 감동을 구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계속 확장되면서 핍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모임들이 활성화돼요.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에게끔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돼가는 그런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제 전하다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어디까지 도착하게 되었냐면 루따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 루따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발길이 드문 곳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다가 여러 곳으로 흩어졌는데 바로 흩어져서 모인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룻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언제 우리는 돌아갈까?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 날을 그리면서, 회복의 그 날을 그리면서 얼마나 답답한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 현장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특별히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오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애니야가 무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풍병을 수발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직접적인 경험은 없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중풍병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섬기는 가족들은 얼마나 그 수고가 더하겠습니까? 8년 동안 무려 겪었다라는 거예요. 답답했을 겁니다.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우리의 비전은 무엇이고 우리의 꿈은 무엇이고, 마치 꽉 막혀 있는 것처럼, 아니 후퇴하는 것처럼 막막한 그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니야의 삶은 사실 그 룻다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심정을 대변하고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애니야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바로 애니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육적인 중풍병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심리적으로 멈춘 것 같은, 후퇴하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물줄기가 바로 그곳에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할렐루야.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의 눈밖에 나고 관심밖에 있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땅에 이르기까지 그 땅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뭐라고? 세상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나인데, 보잘것없는 나인데, 가능성 없는 나인데,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묶여있는 애니야를 만나 주시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돋보이지 않는 나에게도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자신의 양을요 샅샅이 찾으시는 분이에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죠. 근데 99마리는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없대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숫자이지만 그렇게 100마리의 양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 마리까지 샅샅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이 걸린 그 애니야에게 찾아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애니야의 삶을 새롭게 하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했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을 때에 곧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제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핵심은 여기 있어요.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인생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니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옛사람을 청산하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성령이 나보다 앞서 가시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이 육체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을 100%로 다 포커스를 맞추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일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왜 나머지는 떨궈버리나요? 왜 기적만 우리가 취하나요? 떨궈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더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는 우리가 그냥 무관심하게 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기적만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35절 말씀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지만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요,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사람이요, 사람의 놀라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추종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추종자가 돼요. 야, 놀라운 일을 했구나, 성공했구나, 정말 자수성가했구나, 놀라운 일들을 했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존경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그 역사, 애니야가 고침받고 변화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뭘 본 거예요 지금? 그냥 변화되는 어떤 앉고 일어서고의 그런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애니야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그 현장에서 지금 함께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본 시각적인 봤다가 아니에요. 인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지, 에이도. 그래서 내가 인지해서 경험해서 체험하게 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 애니야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놀라는 게요,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떡을 뗐어.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럽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칭찬을 받을까? 그들이 과연 칭찬받을 내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물건을 통용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좋은 일 했습니다, 선행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얻게 하고 소외당하는 자가 얻게 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 아니겠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알게 되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는 그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감동이 많은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게 하시는 거예요. 칭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과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 말이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내 속에 계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보게 하시면서 칭찬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내가 칭찬받을 거리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칭찬받는 것이지 나의 나된 것으로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에 백성들이 칭찬하고 바라보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니야를 따르니라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니라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역사한 것 같은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지금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섬기시고 이루어내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가 성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비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또 베드로가 만나게 돼요. 그 사건도 동일합니다. 이 다비다를 만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그가 이제 나중에 병들어 죽습니다. 근데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그 앞에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래서 여제자, 제자라고 하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참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단순히 사회 복지적인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넘쳐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다비다가 결국에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근데 마침 루다에 왔던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만났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간청해서 오게 만듭니다.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결국 다비다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시체가 된 다비다를 만날 때에 과부들이 했던 행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겉옷은 몰라도 뭐 그 땅에 또 그 시대에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뭐 옷이 뭐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겉옷을 다 내었다라는 것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속옷까지는 좀 얼마나 세탁을 자주 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겉옷과 속옷을 내 보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셔야 했는데 육체를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오셨건만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매인 유대인들이 핍박하며 조롱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옷을 입어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 입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의 그 갈비뼈에서 하와가 태어났습니다. 하와가 그 갈비뼈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살로 입혀주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너무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굵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설명 못 해드리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나누는 주제예요.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율법에 매인 속옷만 입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의 옷, 그 겉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겉옷과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옷과 속옷을 내보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평소에 다비다하고 그가 불쌍히 여겼던 과부들과 함께 모여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떠올랐을까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율법으로 인하여서 죄인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거야.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 옷을 내가 입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어. 이런 은혜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나누었던 떡을 떼고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며 나누었던 그 메시지들이 바로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보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시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 그 성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께서 그 부흥을 주도하셔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칭찬받을 일이 없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칭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동된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감동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갈 바를 모르고 공허함 속에 또 갇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닫혀버린 내 마음의 눈과 내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역사, 이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진리를 보게 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생명교회 김명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모태 신앙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항상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맡겨진 일은 있었기 때문에 열심을 다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내면에는요, 술, 담배만 안 했을 뿐이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은 다 즐기고 살았다라고 스스로가 나중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추구하며 살았지만 너무나 마음은 공허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아내가 그 집사님에게 새벽 예배를 권면했습니다.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갈 바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아내를 핍박하고 더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일하던 그 회사에서 어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문책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그 문책을 통해서 사퇴를 하게 됐어요.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자 비참한 마음이 생기고 절망적이어서 결국 먹지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거리에 쓰러진 일들도 빈번하게 되었고 점점 자포자기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만취가 되어서 또 쓰러지던 그때에 잠시 잠을 자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더래요. 그 꿈 속에 뭐가 나타나냐면요, 엄청나게 큰 대형 삽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삽이 내게로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삽이 내게 다가와서 두려웠는데 그 삽 속의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다 있었대요.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자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주위를 살펴보니까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다 내가 아는 주위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내가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그 심판의 삽에 섞여서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있다니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때에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면서 큰 삽의 한복판의 가장자리에서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자기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깨워서 흔들어서 깨웠을 때 온 몸이 막 식은 땀으로 그냥 목욕을 했어요. 그래도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꿈에서 깨어나도 한동안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권면으로 금식 기도원을 찾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3일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문에 들어서고 또한 찬양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늘의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메말랐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죄악 가운데 방황했던 지난날을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에 말씀 하나가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는 감동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이요, 춤을 추고 싶을 만큼 기뻤대요. 정말 부끄러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진정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기도원에서 하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이후에 기쁨의 신앙생활을 다시금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임했던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복직하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의 그 회복이 있었어요. 가정의 회복, 신앙의 먼저 회복이 있었고, 가정의 회복이 있었고, 또 관계의 회복이 있었고, 또 다시금 직장을 나가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가 고백하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령을 통하여 내 눈을 새롭게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며 그 집사님은 찬양하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돌아보시고 전진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저라고 뵐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뒤처지는 많은 일들 속에 또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느끼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은 뭐예요?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시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도행전의 부흥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호흡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애니야가 일어나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흥의 주역이, 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고 낙심했던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길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의 길임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그 기름 부으심으로 새롭게 되는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신 성령님, 주님께서 온전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평안함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든든히 교회가 서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핍박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다 같이 일어나서 사전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 안에서 응답되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활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운행하며 또는 고초를 당하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성령 가운데에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공허한 인생 가운데에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 주님께서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에 충만하신 그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보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